보도다. 아멘.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크리스마스 날을 다른 지역에서 맞았다면은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겠지만 우리는 웨트 크리스마스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가 난 것 같아요. 이 지역에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비를 주신 주님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오고 갑자기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한 2년 전에 봤던 영화, 디즈니에서 만든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2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애들 있는 집은 다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를 가질 청년들도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생각난 이유가 거기에 그 2에 나오는 주인공이 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엘사인가요? 주인공이 이렇게 겨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인데 1편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왕국을 구원하고 이제 back to normal,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 노래를 하고 싶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멀리서 어떤 소리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자꾸만 자기를 미지의 세계로 부르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시죠. 거기 한 가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를 막겠어 스쳐갈 바람일 뿐이야. 뭐라 말해도 그만해. 못 들은 척할래. 소중한 내 사람들을 떠날 수 없어. 저 불안한 세상에 날 떠밀지 말아줘. 저 두렵고 낯선 위험한 모험들 비바람 몰아치듯 저 멀리서 날 불러 Into the unknown 하고 쫙 노래가 하지 않습니까? 숨겨진 세상. 이러한 가사의 노래를 주인공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가사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딱 이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도란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내왔기 때문에 놀랄 것도 없고 또 적응해왔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편안함이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는데 2022년도가 부르고 있네요. 오라고. 새로운 도전. 2022년도가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곳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정직하게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지만 가기 싫은 내년도엔 또 어떻게 될까? 이 코비드 상황, 직장 상황, 자녀들 상황,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여기 끝에 있는 것처럼 숨겨진 세상, 숨겨진 새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주저 머뭇 기대감이 많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성경책에서 주님께서 unknown이 아니라 reveal,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내년도 이후에 이미 계시해 주신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미래에 우리가 바라볼 그곳에 집중한다면은 20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항해해 갈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그리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그 제목은 우리가 새해 너머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Beyond the new year. 새해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그 이후 그 이상 바라보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는 말씀 통해서 확인받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2022년도를 불안함과 또 불확실 속에 아니라 확신 있게 우리가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 넘어서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로마에 지금 있습니다. 로마 상황 60년 예수님 오신 지 60년 좀 넘은 그런 시점에서 지금 로마에 핍박받는 점점 크리스천들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는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는 이 글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그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봤을 때 그가 자기의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할 줄 알미라. 그 장막은 그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어떤 좀 절박하고 간절한 시점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소망 가운데 그리고 떨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 그의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니까 둘째겠죠,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의 글의 목적은 뭐 어떤 비밀을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알고 받은 구약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떼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같은 말이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Nothing new.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고 꼭 붙잡아서 그것을 붙잡을 때에 beyond this year, 올해 그리고 이번 생 그 이상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제시하신 것은 심판 날이 있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판 날을 바라보자. 심판 날을 바라보자. 7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뒤에 보니까 사람들의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지금 내 인생에 얼마 안 남은 시점에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심판 날을 바라보라는 것이 정말 간절한 그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심판 날은 어떤 날입니까? 불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물건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expiration date가 다 있습니다. 폐기 처분할 날이 옵니다. 아무리 올해 정말 좋은 고급 승용차를 여러분께서 장만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폐차를 해야 될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맨션에 살고 계시죠? 좋은 멀티 밀리언 달러 맨션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50년, 100년 이상 지나가면은 그 집을 철거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도 우리의 죄와 우리가 이 땅을 이용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폐기할 불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No mistake. 분명히 그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또 붙잡으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시츄에이션이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잊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것에 대한 반작용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세의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하하 비웃으면서 하나님 말씀 웃기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죽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어 왔다. 그들은 애써 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없는 걸로 생각하려 노력한다는 세상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한다는 표현은 심판자가 온다, 그 저지가 온다, 강림,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부정하고 싶어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와 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을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믿게 하고 싶어하느냐? 3절 다시 보시면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갖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왕처럼 사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싶지 않은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분이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잊으려고 노력을 했다. 5절 말씀이죠.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어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이 글을 썼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자기의 종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그 종들은 우리가 차지하자,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은 이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소출을 받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을 때에 종들을 학대하고, 그 악한 종들이 다른 종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그의 아들,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이것을 우리 차지하자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는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바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왕이 와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겠느냐, 악한 종들을 죽이지 않겠느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이것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안 온다라고 믿고 싶어하고 안 와야지만 되는, 그래야 자기 정의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세상의 말세의 모습을 베드로가 어쩌면 지금과 똑같은 모습을 적고 있는지 우린 놀랄 따름입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말세의 삶을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또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종교란에 나는 아무 무종교입니다라는 숫자가 올라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더 누리고 더 갖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기 원하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베드로가 벌써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 선생님, 주의 날이, 우리 심판 날이 온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5절의 말씀 보니까 땅과 하늘, 이것이 물에서 나와서, 땅이 특별히 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을 너희들이 왜 일부러 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한 번도 개입 안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개입하시고 또 사람의 죄가 관영했을 때에는 심판, 물심판으로 관여를, 강림을 하셔서 그들을 심판한 것을 왜 잊었느냐라고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성경 이외에 좀 다른 역사 얘기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고대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적죠.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고대 역사. 그러나 인류 문화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찰하고 또 놀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나라마다, 거의 모든 원시 고대의 민족마다 다 어떤 팬 글로벌한 지구적인 홍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2100년, 기원전 2100년, 지금부터 4000년 넘는 시간 전에 수메르인들이 그들이 클레이 태블릿, 토기로 된 그러한 그릇에다가 길가메시 설화를, 홍수 이야기를 적은 것이었습니다. 좀 놀랍게도 거기에도 어떤 한 신이 등장하고 한 신이 어떤 개인을 택합니다. 그에게 역청과 또 우리 풀을 바르고 배를 만들게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배에는 동물들을 태우고 전 세계를 다 물로 멸망하는 동안에 그 가족들과 그 동물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수메르인들에게 퍼졌다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세기에 영국의 또 역사학자였던 인류 문화학자였던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중앙 아메리카의 민족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인디오들 있지 않습니까? 130개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30개의 민족 중에 한 민족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 다 대홍수 이야기를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참 놀랍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인류학만 공부해도, 문화를 공부해도 어떠한 전지구적인 사건이 있어서 묘사하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애써서 그것 말고 다른 설명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일부러 노력하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또 성경적인 우리 기록들이 남아 있고,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So what? 바로 7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제, now, 옛날에는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약속한 구약의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save, 하나님께서 지금 남겨두신 것이다. 우리 매해 캘리포니아에 들불과 산불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8월 달에도 뿌옇게 이 100만 불짜리 공기인데 원래 여기가, 근데 굉장히 세계 제일 펄루르된 그런 공기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불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런 불이 있을 것을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 것을 잊지 말라. 그냥 내일을 위해 살지 말고, 내년을 위해 살지 말고, beyond, 내년도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심판의 불의 날을 작정하시고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 베드로 사도의 올해 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심판날을 바라보자 말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바로 주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우리가 항상 새겨야 될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그가 전도서에서 그가 오래전에 기록했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아직도 젊음이 있고 아직도 힘이 있고 기력이 있을 바로 그때, here and now, 지금 이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곧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전 세계의 멸망, 불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주님께서 정하신, 창조주가 정하신 그 날이 오기 전에 right now, right here,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분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그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 이 시간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잔 파이퍼 목사님이 그 인생이 주님께 정말 드려지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초까지 드려지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근데 그가 말하기를 그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거든요. 존 파이퍼의 아버지가 목사님, 전도자였습니다. 때로는 어릴 때 자기의 누이와 또 어머니와 함께 자꾸 빠지네요. 여기. 아버지의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때의 한 사람의 전사님 다른 마이크 주시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경험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가 그 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파이퍼 목사님 마음 각인된 이야기 되는데요. 한 번은 아버지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노년의 신사분이 교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또 믿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날은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앞에 끝나고 나서 단에 와서 목사님께 기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버지 목사님이죠.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그 노신사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 기도가 끝나고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계속 정말 주름진 얼굴 사이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그 노신사의 모습을 이 아버지 목사님 보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열을 하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t's all wasted. It's all wasted. 내 인생이 다 허비가 되었어. 인생이 다 완전히 허비가 되었어. 이 신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았었구나.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어야 하는데 이 나이가 되기까지 내가 너무나 허무하고 낭비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는 그 인생이 후회돼서 그 눈물을 흘렸던 장면을 아버지 목사님이 묘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존 파이퍼 우리 아들은 그가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간 내 인생에 저분의 나이가 됐을 때에 혹시나도 It's all wasted, 내 인생이 참 낭비가 됐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자기의 시간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인생의 소중함을 기억했다는 그런 일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한 인생 매 순간 매 순간을, 특별히 2022년도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낭비가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고귀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년도 넘어서 내가 계획하는 어떤 잡, 내가 계획하는 학문, 내가 계획하는 어떤 석세스,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심판날을 바라볼 때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자기의 부엌에 있는 액자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Only one life, to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해 한 것만 남겨질 것이다. 아멘. 그것을 자기 인생의 마음에 담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은 우린 딱 두 가지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기의 성공, 아까 자기 욕망이라 그랬는데 그 욕망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이룩을 위해서, 어떠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거기에 인생의 시간을 온종 다 투자하게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나에 맞춰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맞춰진 심판 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동기가 우리가 매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매일 살아가는 2022년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번째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 날을 바라보자.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주의 날을 바라보라고 그가 바라볼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아까는 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기어를 변속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더 긴밀하게 가깝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심판이 두려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는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까 심판 날이 있지만 이번에는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 올 것이다. 그 주의 날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논리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 같은 건 어떤 겁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초청받은 적 있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당신 차를 털 거니까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둑님이 계실까요? 또는 이메일로 이바이트를 보내가지고 오늘 손지갑 조심하십시오. 오늘 털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잠깐 차이 났는데 뒤돌아온 선 사이에 차를 깨고 랩탑을 가져가고 지갑을 가져가고, 그게 도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의 주의 날이 안 왔다고 해서 2000년 동안 주의 날이 안 왔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 도둑같이 내년도에 올 수 있고 아니면 beyond, 그 이후에 올 수도 있다. 도둑 같은 갑작스러운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하늘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말 아닌가요? 심판의 날, 불의 날. 예, 같은 말인데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은 그냥 쓰레기 소각하는 산에 불 붙은 그런 날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전지구적인 그러한 불이 임하게 되고 하늘이 녹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자체도 어떤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구성하는 물질조차도 녹여버릴 만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람들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만큼, 모든 숨겨놓은 것들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만큼 강력한 불의 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불을 견딜 수가 없고 모든 행위와 만물이 다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주의 날은 목적이 있는데요, 9절과 11절에서 짝을 맞춰보면 분명하게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는 아까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11절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느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의 날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많았는데요, 회개, 거룩, 또 경건. 근데 하나로 요약한다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의 날을 바라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것이 분리되다, 구분되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을 때는 그분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과도 다르고 함께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불이 타고 있는 집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스스로 그 불에서 분리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거기 같이 있으면은, 집에 지금 불타는 집에 있으면은 그 불타는 집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야지. 나 스스로를 거기에 처할 운명에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분리할 때, 내가 돌아서서 밖으로 나올 때에만 우리는 경건함과 거룩함, 그런 행실로 살 수 있고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화에 젖어 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인생의 말미에 계속 우리 권면합니다. 주의 날을 바라보라. Beyond your world,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 이상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회개함으로, 거룩함, 경건함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잖아요. 지금 분리하면은 아까 베드로처럼 장막을 벗고 그냥 가라 소리인데 그런 건 아니고, 아직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인생이라는 집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도 창문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퍼스펙티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연말에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들은 이 땅에, 이 집에 아직도 있지만 우리는 창문 밖으로 넘어 있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주의 날이 임할 때 escape, 문을 통해서 나가서 주님의 날에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 격려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바라봄은 주의 날, 주의 일, 하나님의 일에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완성될 그 주의 날과, 아까 다시 돌아가서 불의 날이 어떻게 같은 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비유가 생각납니다. 그 기말고사 다 본 적 있으시죠? 학창 시절 때, 지금도 보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말고사 날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날이고 변기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근데 그 같은 날인데 한 부류의 사람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 다르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한 학기 내내 놀다가, 그리고 다 그냥 섞여 있어서 다 함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기말고사 날이 되면은 그날은 그 학생에게 F 학점의 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탈락할 수 있는, 이제 그만, 끝, 이런 날을, 심판의 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말고사 날인데 공부를 한, 준비를 한 학생에게는 기말고사 날이 오히려 기다려지고 A를 받는 날, 그리고 심지어 졸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인 날, 셀러브레이션의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불의 심판의 날, 그리고 주의 날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 것을, 이 거룩이라는 목표를 날마다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2022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everyday 주의 날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심판 날이 있음을 expiration date가 기억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 결산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뜻일까? 잠깐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내년도 2022년도 계획을 세우실 텐데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목사님, 주의 일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목사님이 되는 거, 전도사님이 되는 거, 또 교회에서 항상 봉사를 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거, 이게 주의 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for select few,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소수의 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주의 일은 저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생각이 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바울 선생님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곳에서 그대로 있어라.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와 하나님께 주신 그 환경,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회사이든 연구소이든 어디든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질문하실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뭐 주님의 날을 바라본 우리나 주님의 날이나 뭐 심판, 저는 모르는 옆에 동료랑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하는 거, 똑같이 월급 받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마지막 요 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Remain with God. 비록 옆에 분과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인생 허비하는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with COVID라는 말을 좀 많이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 앞으로는 이제 팬데믹 가운데 코비드가 없어진 거는 잘 기대하지 않지만 그걸 함께 껴안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생각을 해보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모든 면에서 나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 만날 때 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음식점 갔을 때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다르게 되고 내 마음도 다르게 되고, 그 with COVID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with COVID구나. 근데 물론 이것은 네게티브한 것이고 포지티브한 것이지만 with Jesus,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삶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역으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낭비가 되지 않기 원한다면 매 순간 나의 1분 1초라도 with Jesus, 나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이 모든 환난 날들을 이기게 하실 그 솔루션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당장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With Jesus의 삶은 우리 각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을 앞두고 나서, 오늘 시험 얘기했으니까 앞두고 나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나 리마인더로서 성경책을 항상 책가방에 넣고 또 아침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장을 읽고, 그때 좀 새로 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좀 읽기가 어려웠고 한자도 많아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성경책을 항상 올려놓고 나에게 지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열심히 문제 풀어서 대학 가는 거 아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With Jesus,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일 수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일터에 가서 첫 시작을 그냥 바쁘게 이메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Abide with me,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왜? 여러분들은 주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판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얼굴을 붉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제가 어떻게 말을 이분에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Silently pray with Jesus.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with Jesus의 삶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적을 때에도 주님, 제가 인간적인 혈기와 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with Jesus,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지혜 주시고 저에게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리마인더, 오늘 목적이 너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2022년도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계획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공을 바라본다면은 주님, 제가 제 삶 속에 with Jesus의 삶을 초대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이거 한 가지 바꾸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억을 못했지만 이것을 놓고 내가 항상 with Jesus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나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불의 날을, 심판 날을 바라보는 참으로 현명한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먼 beyond next year, 내년 이후의 삶을 바라볼 때에 놀랍게 우리는 2022년도에 어려운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올해보다 더 믿음이 강하고 복음이 강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강한 여러분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